할렐루야. 아유, 뭐 행복한 교회 오니까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우리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38년생이니까 만으로 88세고 한국 나이로 89세거든요. 근데 이런 할아버지들을 강단에 잘 안 세워요. 왜냐면 하면 세워놓으면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상당히 그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내가 오늘 오후 3시에 임직 설교인데 11시에 가서 우리 성도들도 좀 만나고 설교도 하고 나도 은혜를 받고 그러고 오후에 설교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유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내가 어떤 목욕탕을 갔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가 잘 못 걷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물통으로 들어오려면 잠깐 넘어지잖아요. 그냥 이제 두 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잘 물속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손잡고 넘겨주면서 물었죠, 내가. 어르신,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 아들에게 말하듯이, 나 82살이야?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사람의 나이를 잘 구분 못해요. 저분이 얼마나 됐을까 전혀 생각 못해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상당히 닮은 거예요. 아이고 자매시죠? 이러니까 우리 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연령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를 도와주고 또 저희 집에 많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셔요.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주 젊고 예쁘고 건강하고.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이래 있는데 이분이 시집을 갔을까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고 예수 믿고 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감히 물었죠. 죄송하지만 결혼을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육군 대위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연령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아주 특별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그 칼럼이 아닌데 그분이 쓴 글에 풍요가 감사를 삼켜버렸다고 그래요. 풍요함이 감사를 삼켜버렸어요. 감사가 없는 세대에 왔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데 감사가 없어요. 옛날에는 스위치만 눌러서 전기만 들어와도 감사하고 이렇게 딱 들어서 수돗물만 나와도 감사한데 뜨신 물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행복한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되겠어요. 호론 사람, 이 10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제국이죠. 파사 제국 수산궁으로부터 허물어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는 큰일 났거든요. 이 사람이 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비아는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참 굉장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땅바닥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뭐 형편없이 가난하고 아프고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겁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말 말이에요. 흥하고 왕성하고 세력이 아주 강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렇게 떨고 있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느헤미야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이, 별명이 붙여졌을까?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는,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바사제국의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이 대제국의 대왕을 섬기던 이런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자기가 누리는 부귀영화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이 사람이 듣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망했죠. 완전히 땅바닥이죠.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1장 5절 말씀인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절대적이요, 확고하고 부동한 신앙입니다. 그는 대제국의 왕을 보필하는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 부귀영화를 얼마나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온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명령하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느헤미야는 절대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피폐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일을 그 믿음의 사람에 맡겼습니다. 피폐한 이스라엘, 땅입니다. 흥왕, 하늘입니다. 땅을 하늘로 만드는 사람. 누가 합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흥왕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축복의 아버지가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출신이 좋았는가? 배경이 좋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자주 읽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6절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늘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랍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준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떨리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말 잘 들어서 해보세요.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오. 그분 나 사랑하시오.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 가지고 그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너 나 가져라.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흥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은 믿음을 소유할 때 흥왕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느헤미야는 흥왕의 사람입니다. 왜?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늘이 열려요. 땅을 하늘처럼 만들 수 있어요. 피폐한 예루살렘을 완전히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건설할 수 있어요. 자, 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8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하나님이 도왔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3년 되었다고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23년의 우리의 여로를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식도 있고 한데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오므로 절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가 오므로 수없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흥왕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흥왕하는 비결이 뭐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그 교회에 부임함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 여자입니다. 자주장사입니다. 응? 기도하는 곳에 나갔다가 이상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이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 루디아가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구라파의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지방이 흥왕했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수지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즉 흥왕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데 안 되는가? 내가 있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시어 내 대신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나오미 집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 집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나오미를 따라와서 믿음으로 사니까 어찌 됩니까? 에비멜렉의 집
멸망한 에비멜렉이 집입니다. 남자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게 이를 데 없는 집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리고성의 귀생 라합은요, 창녀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형편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위대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감춰줌으로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귀생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정말 버림받은 여인이죠. 그 누가 제대로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 믿음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기적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어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구나. 그가 흘리신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땅을 하늘로, 피폐한 이스라엘을 왕성한 이스라엘로, 이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축복받는 교회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흥황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그거 안 됐네. 그게 아니에요. 앉아서 울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죽자 사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일을 다 했습니다. 사생결단의 수고와 노력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눈꽃만한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당신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컴퓨터에 입력하십니다. 이 느헤미야의 눈물겨운 헌신과 수고는 느헤미야서 전체에 숨가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을 마침내 흥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나라를 흥왕하게 합니까? 누가 교회를 흥왕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흥왕하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배경,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 경력, 그 사람은 건강, 그 사람의 이런 거 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3번 연거푸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명령이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의 배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우리를, 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독생자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나 멸망하지 않고, 나 잘못되지 않고, 나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내 대신 죽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어요? 7년을 수요일같이 지냈어요. 어떻게 7년이 수요일 같습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죠. 23년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면 언제 지나간지 몰라요. 내가 34년 동안 선두교에 섬겼는데 요즘 생각해도 3년 4개월 했는가 싶을 정도. 사랑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7년을 수일같이 보낼 수 있느냐. 사랑하면 됩니다. 신앙, 이 유명한 무디 선생이 이런 말 했어요. 신앙, 즉 믿음은 섭취하는 힘이 가장 많고, 겸손은 보관하는 힘이 가장 많고, 사랑은 일을 가장 많이 한다. 사랑은 일하게 합니다. 사랑은 봉사하게 합니다. 사랑은 수고하게 합니다. 사랑은 헌신하게 합니다. 사랑은 희생하게 합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안 피곤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나의 구역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는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너무 오래 설교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따라붙다. 진실된 기도의 사람. 진실된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들을 새 문으로 달고 백성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 모든 과정은 그의 진실된, 참으로 진실된 기도가 뒷받침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열린 제1장, 느헤미야서 1장을 기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하였고, 1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라고 하였고, 또 6절 이어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서 1장은요 기도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기도로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흥왕하게 하였습니까? 기도로 하였습니다. 주목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개인을 흥왕하게 합니다. 꼭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흥왕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회와 민족을 하나님은 흥왕하게 만드십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모든 일을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이루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구약의 기도행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제국의 가장 신복으로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인데 모든 영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믿음 때문이요, 이스라엘 사랑 때문이요,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의 슬픔과 탄식과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어두움의 모습이 12장에서 성벽 낙성식을 할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가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노래로 땅이 진동합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를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선두교에 있을 때 교인이 뭐 한 40-50명 이랬을 때 그때는 밑에 가만히 깔고 그 의자도 없을 때니까 찬양되는 얄궂은 뭐 벤치 같은 얄궂은 이제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이제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 할 때마다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소프라노인지 엘튼지 그냥 부르는데 이건 뭐 듣기가 참 거북해요. 한 10명 되는데 또 반주자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셨던 집사님인데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에요. 치매가 걸리는 이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1시 정각에 교회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오고 싶은 때 와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만 되면 찬양대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간대로 안 오시죠. 354장 부르겠습니다 하는데 345장을 치죠. 이러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드는지 못 살겠어요. 정말 얼마나 힘이 들어요. 주일만 되면 찬양대만 생각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루는 정말 초하루입니다.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제 아내 보고 여보 나 담요 하나 달라고 했는데 왜 담요를 나 암만 해도 찬양대 때문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담요를 사서 도봉산, 서울 도봉산 가니까 눈이 무릎까지 쌓였더라고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도봉산에 가서 도봉산 꼭대기 올라가서 갔더니 이 바위가 있는데 조그만 불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죠. 담요 한 장 가지고 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하여튼 내가 죽자사자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리고 그냥 아침부터 점심, 저녁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다른 기도도 안 해서 하나님 반주자 하나 보내주시고 지휘자 하나 보내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조금 누워있다가 또 하나님 반주자 한 사람 좀 보내주시고 지휘자 좀 보내주세요. 한 3일 기도했더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기 싶어가지고 담요 싸다리고 내려왔어요. 집에 이제 왔는데 딱 싸들고 들어왔는데 3일 만에 왔어요. 이제 1월 4일쯤 됐겠죠. 우리 집사람이 이상한 일이 생겼다 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옆에 연립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하고 붙은 거예요. 그 연립주택 밑에 1층에 서울에서 젊은 부부가 이사 왔다 이겁니다. 그래? 근데 이사 왔는데 남자는 지휘자고 여자는 반주자라고. 근데 이거 하나님 뭐 이렇게 빨리 응답하십니까? 근데 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그 두 젊은 부부가 그냥 그 여자도 그냥 젊고 미인이더라고. 남자도 아주 신사고.
근데 바로 1분만 오면 우리 교회예요. 1분도 안 걸려. 몇 초만 되는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데 거기를 두고 2시간 걸리는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1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두고 2시간 걸리는 서울로 가다니.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주일인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이 두 분이 서울로 가더라고요. 우산을 쓰고 가는데 그 당시는요, 이 성남동이 너무 땅이 질어가지고 이렇게 걸으면 신발은 안 나오고 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신발은 안 나오고 발만 나오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택에서 보니까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우선. 그러더니 이 신발 들더라고요. 비는 막 쏟아지는데 들더니 그쪽 교회로 가다 말고 우리 교회로 오더라고요. 아, 좀 할렐루야 해요. 우리 교회로 온다. 그 비가 그렇게 없어서 오는 날, 그 이제 밑에서 이렇게 그냥 집 비대에서 대략 흙을 씻어내고 이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내가 봤지. 찬양대 하는 거 봤지. 반주하는 거 봤지. 내가 보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은 반주 잘하고 하고 당신은 주의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될 걸. 아이고, 안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서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더 할 수 있는데, 응? 아, 여기 이렇게 형편없는 교회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러니까 자기 둘이 생각해보고 저녁 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때 왔어요. 저녁 때 와가지고 그러면요 이사 갈 동안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사 온 지 며칠 안 되는데 또 이사 갈 생각. 왜 그러냐면 와서 보니까 도무지 이사 올 때가 아니거든. 근데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놨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주부터 반주자, 주의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12년 후에. 남자는 장로가 되고 여자는 권사가 됐어요. 내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할 때 하늘을 여십니다. 기적을 여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오후에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도 먹어야 되잖아. 아까 얘기 들으니까 내가 먹을 것 같아. 맛있는 거 잘. 잘 들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To see is to get. 보는 것은 계시는 이루어진다입니다. 빌리그리함이 이런 말씀했죠. 내가 카나다에 갔을 때는 새 소리에 잠을 깼다입니다. 새벽에 내가 카나다에 갔을 때는 새 소리에 잠을 깼다. 무슨 말이에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자연이 너무 잘 보존된 나라가 카나다입니다. 내가 일본에 왔을 때는 자동차 소리에 잠을 깼다입니다. 왜? 일본은 공업국가라입니다. 막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내가 갔을 때는 새벽 기도 소리에 잠을 깼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나라는 앞으로 세계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수지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흥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